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하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걸음을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감고 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단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회심한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둘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큰 슬픔과 실망을 느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큰 슬픔과 실망을 느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란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맨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혹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며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과 기도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기에 말씀 위에 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한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글로바라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의 말인데 자기들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을 당하게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일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믿어지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다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라는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에 그들의 기대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픔과 절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문조차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무덤 방문과
천사들의 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자 낙심하고 고향으로 가면서 체념하고 낙심한 가운데 부활의 사실까지도 믿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여자들이 그런 증언, 빈 무덤, 천사의 말 등 부활의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며 두 제자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더디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각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었는지를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회심한 두 제자입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가까이 가자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자 그들이 강권하여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 둘은 서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말한 후에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더 가시려는 듯했지만 두 제자의 간절한 요청에 응하면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초대할 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과 대화 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감동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두 제자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소소한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장소나 형식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열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회개하고 피곤함도 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감격과 기쁨을 참을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이었습니다. 핵심한 두 제자였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약속한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핵심한 두 제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기에 말씀 위에 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 하나님의 도구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